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8일자 본문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한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했는데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임 총독들처럼 누릴 수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대신에 오로지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히려 사비로 공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식사를 제공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리더입니다. 그는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독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뭘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걸 충당했다 이런 식이에요. 자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임명하고 파견한 총독은 그 지역에서는 작은 왕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 사단장은 거의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군대에서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왕. 그 아주 그냥 똥덩어리입니다. 아주. 그런데 자신의 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각종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세금 명목으로 은 40세겔 이게 한 0.5kg, 1kg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은 500g을 모든 사람에게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묵상한 대로 가난해가지고 집 팔고 다 팔고 자식까지 종으로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걷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벽이 제대로 건설이 되겠냐 이거죠.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전임 총독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는 그 1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무려 12년 동안 한 번도 녹이라고 하는 것, 요즘으로 치면은 급여, 월급 같은 거죠. 급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12년이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난 뭐 그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마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녹을 받지 않았을까?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꼭 가지고 지금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 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집도 없이 자기 집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 엄청난 토목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성읍의 성벽과 성문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정말 지금 죽을 동 살 동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이런 걸 누리는 것보다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래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더 높은 그런 그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야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더 높은 수준에서 기준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을 보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성벽 재건 공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냥 녹을 안 받고 그렇게 뭐 자신의 그 뭐 명성을 높이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이 비전 성벽과 성문 재건을 매진하려고 집중하려고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를 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을 사는 등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LH 공사했을 때 어땠습니까? 미리 어디가 개발된다는 정보 다 알아놓고 말이죠. 일가 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대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땅값 올려가지고 했던 거 다 들통났잖아요. 시민단체인가요? 어딘가 어느 단체에서 제2공항에 들어설 부지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5천 건이 넘는다고 그래. 그 필지가. 그걸 일일이 조사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다 조사했더니 60%가 외진이에요. 그리고 산 시점이 공항 발표되기 직전입니다. 2015년도에. 직전에 정보를 안 거예요. 왜 저렇게 찬성을 할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기를 원하고 관광이 되기를 원할까? 진짜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 땅에 욕심내는 사람들, 땅 때문에 저기 들어서야 자기네가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게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저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60%가 외진이라니까요. 저렇게 개발되면 누가 이익을 받겠어요? 제주도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 번 공항 지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주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보세요. 얼마든지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총독. 지금보다 더하던 시대죠. 뭐 고속도로도 바꾸는 판인데 뭐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난 정말 신기할 정도의 희한한 정말 그래서 대단한 지도.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도 참 그렇지만 이 꼭 밑에 부하들이 문제거든요. 부하들. 그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온 사람들. 그 측근, 그 부하들,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 말입니다. 그들 역시 원래 뭐라 그럽니까? 호랑이 밑에서 여우가 왕노릇하고 막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보면은 윤핵관이라고 하잖아요. 윤핵관.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 그걸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더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부하들 역시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았다? 압제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한 거죠. 너희들 특권 그 가지고 위세 떨지 말고 그 백성들 막 그 뭐 하지 말 그러지 말라고 아마 느헤미야가 아주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이에요. 모범을 보였어요. 성벽과 성문 재건에 그 느헤미야의 측근 부하들 친위대 같은 거겠죠. 투입돼서 같이 일했어요. 같이 일했습니다. 총독에게 주는 음식 있잖아요. 먹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는 음식.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자기 사비를 한 것 같아요. 음식을 줄 때 자기 혼자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오히려 재건공사에 참여하는 그 핵심 일꾼들, 리더들 150, 무려 150명, 150명의 그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제공을 했어요. 우리도 아버지가 예배당 건축할 때 생각나는데 그 뭐 순번 정하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아니 그렇게 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네들 월급 받고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해줘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 잘하라고 사람 그렇잖아. 이왕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줄 수 있는데 뭐라도 좀 해주고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뭐 이러면은 그래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들 격려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격려한 거, 자기가 털어가면서 여긴 이방인들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와, 소 한 마리시죠.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잡았고 특식으로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가 제공됐다. 오늘 그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와 여러분 생각 물론 많이 먹으니까 소 한 마리도 필요하겠죠. 근데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그때 닭도 먹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포도주도 이게 제공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물량을 계속 공급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52일 만에 성벽과 그 성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몰입한 거예요. 이처럼 힘든 공사를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며 위로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재건공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1장에 느헤미야 1장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자기 조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150년 동안 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50년에 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때예요. 그때가 150년 전이라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1885년이거든요. 우리나라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온 때가 제주도에 120년, 130년 정도 돼요. 지금 130년이 안 돼요. 그 정도 시기에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포항에 들어오고 뭐 어쩌고 아직도 그때는 조선시대니까 기억나시죠? 그럼 150년 지났어요. 기억나겠습니까?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냥 그게 굳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느헤미야는 뭐 했어? 가슴을 치며 울며 금식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조국과 동족을 사랑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지도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제공공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까지 종으로 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을 갖다 빚을 내서 내야 되는 판인데 세금을 걷겠어요? 그래서 전에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다 불러다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다 불러다가 대회를 열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이방인의 종으로 팔렸는데 우리 손으로 우리 동족을 종으로 판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호소를 했잖아요. 책망하고. 그래서 다시 다 돌려주고 원금 돌려주고 이자 받지 말고 그러라고 다 했잖아요. 저당 잡힌 거 돌려주고 이자 하는 거 중단하라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한번 리셋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전에 유교라는 걸 거치면서 봉건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주 계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향 땅이고 뭐고 다 뺏겼으니까 일제와 유교를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안 돼. 계급이 좀 약해진 거예요. 인도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끊임없이 그 계급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나 우리는 굉장히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종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강남 상구에 있어 땅 부자들, 권력의 주변부에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 대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하죠? 계속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을 통해서 부를 재창출하고 또 계급을 공고하게 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은 굉장히 사회가 불안전해져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계속 부를 야갔다 하면은 계속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불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물론 아무리 해도 아주 하류층과 상급층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자족하면서 먹고 살만하고 빚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갈 만한 중산층이 두터워야 건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빨리 다 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했지 이거 인정받으려고 자기 인기 높아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유심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마지막 절 19절이에요. 19절 뭐란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대목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백성들 총독님 정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구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했다고.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그렇지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가 면제해주고 있는 사람들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고 저당 잡힌 거 돌려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녹 받지 않고 또 뭐 했어요? 그 일꾼들 갖다가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격려하고 이 모든 것들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백성들한테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뭘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벽과 성문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거기 가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기억하면 족하리.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은혜이자 보상이에요. 성도들 그래요. 우리 무슨 일을 했을 때
참 누가 알아주나, 누가 뭐 알긴 하나,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죽으라고 했고 사람들은 다 기억,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지도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매지 않아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는 보면서 저는 이게 뜨끔한 거죠. 이거는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물론 성도들도 다 해당되지만 저같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참 부족하고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정말 느헤미야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좀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도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제주도의 훌륭한 하나님을 이런 좀 비슷하기라도 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가느냐가, 공동체에 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신대원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말 중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그 했던 말 중에 그 교회 수준은 목사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가 최저점이야. 네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성도들은. 교회 수준은.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해, 그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놓고 기도하고 잘 뽑아야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이거는 공로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구이기도 해요.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6장 찬양제 5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96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은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좋은 지도자를 세운 공동체와 나라는 복이 있어요. 복이. 그게 복이에요. 지도자 복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도 참 탁월하죠. 다윗도 참 훌륭해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탁월하죠. 근데 저는 참 이분이 볼 때마다 참 좋은 지도자다, 리더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리더가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희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헤아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내려놓으며 오히려 백성에게 나누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시간을, 에너지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